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찬, 약속과 명령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답고 빛나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과 후를 가르는 분수령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넌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달리신 십자가,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넌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으로 이런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이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우리 신앙인의 뿌리이고 생명의 시작으로 우리 삶의 지표로서 매일 매순간 인식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주는 도전들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죄의 유전인자, 이 원죄가 있는 것이죠.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또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들 상호 간에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대립하고 늘 갈등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미소를 짓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그건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면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잘못 대해주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웃어도 주고 축복도 해주면 이건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들은 찬양하면서 축복을 하는 가운데 옆에 사람에게 엄청난 기적을 선물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노의 관계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 불화하는 그런 연약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진노와 불화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그 죄의 대가로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그런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전에는 이 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막혔던 교제를 가능케 한 것,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행복을 이 땅 가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전에는 불편했던 이웃을 향해 다가가서 그와 화해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풍성한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십자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다른 이름은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나무이고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나무죠.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수직으로 곧게 세워진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인 수평의 나무는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나 자신마저도 사랑할 수 없는 게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나를 자학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했습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인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수직적인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물 붓듯 사랑을 부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는 형제를 용납하고 이웃을 위해 땀을 흘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제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수직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수평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란 우러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 흘러서 넘쳐 흐르는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대충 이렇게 끝이다, 이런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진정한 복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를 나아가도록 푸시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행복을 누릴까? 궁금한 겁니다. 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똑같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과는 더불어 풍성한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아직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신 이 복음은 반드시 나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두 개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수직적인 나무만을 강조하면 그걸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경쟁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느라고 내 옆에 이웃은 죽어나가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자기 확신에만 가득 차서 이웃을 정죄하는 모습. 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한 수평적인 이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인본주의고 휴머니즘인 것입니다.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제하고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그걸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 흘러서 그 넘치는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넓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제정하신 성만찬, 주님은 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만찬을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 제자들과 나누신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념하는 가운데 신앙을 고백한 공동체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수직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어요. 식후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 그걸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은 사랑이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잔을 마시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찢기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에 걸맞게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을 꼭 붙드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더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안개와 같아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그러나 2000년 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권세자와 위정자들이 호시탐탐 공격하라고 하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념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신 이후에 나는 이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 그러나 나는 죽음에 영원히 거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해서 이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활한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공포와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여기 성찬에 참여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된 이 새순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걱정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의 교회를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는 위험한 순간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우리는 날아올 수 있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우리는 평안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동행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이 약속 붙들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가운데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떼었다라는 단어이고 기념하라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라. 주님은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의 피다. 제자들은 그날 그때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겁니다. 함께 먹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마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의 몸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고 주의 피를 함께 나눠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이고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는 부모의 피를, 부모의 살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죠. 부모의 살과 피를 같이 받은 사람들이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 육적인 형제가 부모의 살과 피를 나눠 가진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 가진 우리는 진정한 형제이고 진정한 자매인 것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도 바쁘게 살아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사는데 함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형제이고 우리가 자매이고 가족이라는 사실, 성찬은 바로 그걸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가 내 앞에 올 때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찢겨 죽어야 했는데,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마땅했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찢기시고 대신 죽으셨구나.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빵을 같이 먹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는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아, 그와 나는 형제구나, 우리는 가족이구나,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우리는 가족이구나, 이걸 함께 성찬을 나누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섬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섬김과 사랑을 주님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섬김과 사랑을 받은 내가 기념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함께 떡을 먹는 이웃을, 함께 잔을 마시는 옆에 있는 성도들, 그를 가족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결단한 겁니다. 그를 사랑하겠다고, 용납하겠다고, 받아 안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한 이 성찬 예식은 주의 약속과 명령이 함께 들어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연합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자주 잊고 사는데,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내가 임마누엘로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만들 것이다.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야 돼요. 또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주님은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같이 떡을 떼는 형제를 위해서, 같은 포도주를 마시는 나의 자매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사랑을 나도 기념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요.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수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직의 은혜가 나를 장악한다면, 그 수직의 은혜에 내가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섬기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처참한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장악한다면 나를 이끌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를 이끄시면 나는 담대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웃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형제를 위해 부서지고 깨어지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약속과 명령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웃을 섬기는 그런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찬 예식을 기억하고 또 거행하는 가운데 성찬의 의미를 묵상해 봤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제를 안고 품고 섬기며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